우리가 이제 예수님이 가르친 주기도를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이제 두 번째 나누게 됩니다. 우리 지난주에 주기도가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왜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가?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의 지경이 좀 넓어지고 깊어지고 또 풍성해지기 위해서 지금 두 번에 걸쳐서 이 말씀을 나눕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누가복음 11장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기도하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해요. 예수님, 혼자만 기도하지 마시고 세례 요한도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쳤는데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기도에 대해서 도움을 요청한 거예요. 가르쳐 달라고, 한 수 배우고 싶다고. 그래서 주님이 이 기도를 가르쳐 준 겁니다. 누가복음 11장과 이 6장 조금 내용의 차이는 있지만은 큰 틀은 변함이 없습니다. 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젊은이의 삶의 모습을 이제 살펴봤습니다. 안산에서 있었던 젊은이더라고요. 지금은 주로 서울에서 이제 일을 하는 청년인데 집안이 되게 가난했어요. 외모도 뭐 별 볼 일 없었고, 그래서 열등감, 자존감이 낮은 모습으로 살았어요. 게임에 인생을 허비하는 인생. 그러다가 정신을 차리고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이런 삶에 대처한 변혁이 일어났어요. 이제 영화관에서 첫 일자리에서 일을 하는데 고객들을 대응을 해야 되니까 머리에 들은 게 없고 아는 게 없고 또 천연병의 이 직장 생활이 만만치 않았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풀어나갈까 하다가 책의 도움을 받자 해가지고 도서관을 드나들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책의 도움이 참 중요하구나, 책을 통해서 많은 지식을 습득했어요. 그러면서 고객들을 만나서 대화하는데 이게 고객들이 반응이 좋은 거예요. 자존감이 높아졌어요. 그러면서 이제 스스로를 좀 더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해서 책을 자기 개발서만 200권이 넘게 읽었어요. 눈이 열렸어요. 머리에 들은 지식이 있으니까 이제 인생 살만하다. 그러면서 자긍심도 높아지고 자존감도 높아지고 이러면서 가진 게 없으니까 책도 도서관에서, 안산이 도서관에 가서 책을 빌려다가 읽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자본이 없으니까 사업하기 힘들잖아요. 돈 없이 사업하는 아이템이 무엇인가? 이제 여기에 관심과 시작해서 마케팅에 관련된 서적만 20권이 넘게 읽었어요. 그러면서 사업을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이제 사업에 대한 감각이 열리고 눈이 열리고 이제 이러면서 인생에 새로운 전환점이 생겨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나이 30이 됐을 때 얼마의 돈을 벌었는가? 30억을 벌었어요. 여러분, 나이 30에 30억 버는 게 쉽나요? 어렵나요? 어떤 사람 평생 벌어도 30억 못 버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 청년이 나이 30에 30억을 벌어요. 어떻게 가능했는가? 독서의 힘이에요. 배우기를 열망한 거예요. 지식이 축적되니까 노하우가 생긴 거예요. 다양한 변수 앞에서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저렇게 하면 되겠구나, 묘안이 떠오르는 거예요. 이 청년은 하루에 2시간은 책을 읽고 사고력을, 지평을 넓히고 글쓰기를 열심히 해요. 그러면서 지난해에는 책을 냈는데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30만 권이 넘는 책이 팔렸어요. 인생 어둡게 사는 그런 살던 청년이에요. 여러분, 이 청년한테 우리가 주시는 메시지가 뭐예요? 배워야 한다는 거예요. 가장 무서운 사람이 누구인가? 1년에 가도 책 한 권 안 읽는 사람. 이 사람 진짜 무서워요. 자기 고집이 세요. 자기 주장이 강해요. 들은 게 없으니까, 배운 게 없으니까 오로지 일편단심 자기 주장만 내세운 살아요. 고집도 보통이 아니에요.
이런 사람은 발전 가능성이 없어요. 여러분, 기도요, 몇십 년 기도 생활했던 기도가 술술 나오나요? 여러분, 기도도 끊임없이 배워야 됩니다. 저도 기도 지금도 배우고 있어요. 얼마 전 책을 사서 기도에 관련 책을 읽었어요. 기도에 관련 책만 수십 권 읽었어요. 여러분, 입을 열어 기도한다고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도 배워야 돼요. 누구한테 배우는가? 가장 좋은 기도의 모델 예수 그리스도예요. 지금 제자들이 입을 열어서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달 요청했어요. 그래서 나온 게 이 주기도입니다. 이 주기도 속에 담긴 의미가 너무 강해요. 너무 많아요. 풍성해요. 하시면 더 길게 하고 싶은데 제가 이렇게 검색해 봤어요. 그럴 땐 주기도문만 강해를 10번에 걸쳐서 강의한 분도 있어요. 책도 두껍게 낸 분도 있고. 끊임없이 이 기도 속에 영적 의미가 풍성히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냥 2번에 걸쳐서 합니다. 지난주에는 기도가 무엇인가? 하나님과의 만남이다. 기도는 무엇인가? 하나님과 만나는 거다. 나를 만드신, 나를 지으신, 나를 구속하신 창조주 그 하나님과의 만남, 그리고 그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서 나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그 하늘 아버지와 교제하는 거다. 그리고 기도가 무엇인가?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내 소원, 내 사정 아뢰기 전에 하나님의 뜻을, 그 마음을 담아서 먼저 아뢰는 것이 그게 기도다. 그래서 하나님 이름이 거룩힘 받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이 땅까지 이루어지도록 그런 마음을 담아서 기도하는 것이 기도의 중요한 우선순위다. 그 지침을 마음에 새기고 이 주기도 정신을 따라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몸에 배고 습관화되어야 돼요. 이렇게 기도하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몸에 밴 기도의 습관 이제 내려놓아야 돼요. 진짜 주님이 가르친 기도의 원리를 따라서 기도를 제대로 해야 돼요. 그래야 올바른 기도를 하고 응답도 되고 하나님과 교제도 풍성해지는 삶이 되어집니다. 여러분이 이 주기도를 더 깊이 있게 풍성히 알아가고 그것을 여러분 거로 삼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본문을 보면은 오늘은요,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가 기도를 하는 사람들인데, 기도는 사람,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3가지 측면에서 인간에서 말씀하세요. 기도를 아뢰는 사람,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크게 3가지 중요한 포인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인가? 우리는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보십시오. 11절,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지금 예수님이 우리에 대해서 표현하는데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우리 스스로 땀 흘려 수고해서 먹고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 일상에 필요한 모든 것들, 하늘이 열려야, 하나님이 도와줘야 먹고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는 농사를 평생 지었어요. 요즘은 워낙 이 수리시설 잘 돼서 이 가뭄시에서도 지하수를 개발해서 또 이 물을 사방에서 보내줘가지고 농사짓는데 어려움 없도록 하는데, 지금도 여전히 물되기 힘든 지역에서는 하늘이 비를 줘야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그런 땅들도 여러 대 있습니다. 이름하여 천수답. 천수의 특징이 무엇인가? 하늘이 비를 줘야 농사를 지어요. 그걸로 먹고 살아요. 여러분, 인생은요, 자수성가 이전엔 천수예요. 하나님이 은혜 단비를 줘야 먹고 살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왜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보내기 전에 광야 40년을 그렇게 연단시켰는가? 교훈은 딱 하나예요. 인생은 천수답 인생이다. 광야는요, 인간의 수고, 노력, 지혜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광야는 농사 지으시는 터전이 아니에요. 하늘이 문을 열고 하나님이 먹을 것을 공급하자 하루하루 살아가는 인생이에요. 200만 명 넘어요. 어느 누구나 농사지어서 광야 생활 40년 먹고 살았다. 성경은 하나도 없어요. 성경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출애굽기 16장.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려서 매일마다 200만 명이 먹고 살았다. 하나님이 이 광야에서 이 훈련시켰어요. 인간은 어떻게 사는가? 누가 먹여 살리는가? 하늘이 하나님이 먹여 살린다. 여러분 가나안 땅의 특징은요, 하늘에서 비를 내리자면 농사 지을 수 없는 땅이에요. 척박해요. 건기가 있고 우기가 있어요. 비를 중심으로 두 계절밖에 없어요. 이게 유대 땅의 특징이에요. 하늘이 비를 내리자면 끝장나요. 다 굶어 죽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약속의 땅을 보내기 전에 하나님께서 훈련시킨 게 하나님을 의존하는 훈련이에요. 신명기 8장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좌우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게 하여 산다는 거예요. 공급자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입을 열어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내 의지, 내 노력 물론 필요해요. 열심히 땀 흘려서 여러 책도 보고 세상 어떻게 돌아가는지 많은 정보, 지식 습득하는 거 필요해요. 그러나 진짜 중요한 것은 하늘이 열려야 돼요. 하나님이 도우셔야 길이 열려요. 오늘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는 부분은 바로 그 모습이 담겨져 있습니다. 지혜서인 잠언서에는 한 사람의 기도가 나와요. 아굴의 기도입니다. 그는 두 가지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내가 두 가지를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첫 번째는 정직하게 살라는 거예요. 정직은 내가 정직하게 살아야 돼 다짐 가지고 한대요. 기도할 때에서 도움을 요청해야 돼요. 하나님이 정직한 마음 부어달라고. 그리고 두 번째는 먹고 사는 문제예요. 그런데 이 기도문을 보십시오. 가난하게도 부하게도. 가난하면은 하나님 이름에 먹칠한다는 거예요. 남의 것 손대고 도둑질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럽히고 하나님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이런 일을 저지르시기 때문에 가난한 것 저 싫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가 있어요. 부자 되는 거 원치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 쉽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이 아굴의 기도는 진짜 기도가 무엇인지 가르쳐줘요. 왜 부하게 말라고 기도했는가? 부자 되면은 하나님 안 찾는데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는데요. 먹을 게 있으니까, 넉넉하니까, 돈이 은행 잔고가 엄청나니까 수십억 있는데 뭐 굳이 기도할 필요가 뭐 있어요? 실제 누가복음 12장을 보면은요 한 부자가 나옵니다. 이 부자는 보통 부자가 아니에요. 평생 먹고 살 만큼 재산이 풍부했어요. 집에 창고마다
양식이 가득해요. 먹을 것 염려 근심 하나도 없어요. 평생 이제 즐기며 살자, 그런 마음을 가진 부자예요. 근데 하나님이,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 그 재물, 네 영혼 찾으면은 그 재물 누구 거냐? 그 피땀 흘려 모아놨는데 네 영혼 데려가면 그거 누구 거냐? 그러면서 한마디 일침을 가하십니다. 누가복음 12장 21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지금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 이 부자의 특징이 뭐예요? 재산은 많아요. 돈 걱정하지 않아요. 그런데 영적으로는 가난뱅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할 줄 몰라요. 기도를 할 줄 몰라요. 기도 없이 인생을 살아요. 얼마나 배불렀으면. 예수님이 이 영혼에서 너무 가련하게 본 거예요. 여러분, 돈이 많다고 부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아굴의 기도는 진짜 우리가 드려야 할 진심으로 한 기도예요. 예수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주기도도 말씀하세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오늘 먹을 거 있으면 좋게요. 내일 거 쌓아놓지 않아도 돼요. 날마다 공부해 40년을 이스라엘 백성은 살았어요. 그 메시지입니다.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의미는 무엇인가? 하루하루 순간순간 철저하게 하나님 의존하며 살라. 하나님 없이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사는 이상은 죽은 목숨이다. 그 메시지입니다. 절대 의존의 삶, 철저하게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 하나님 도움 없이 자는 죽습니다. 이 절박한 심정, 이게 이런 양식 속에 담겨야 되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삶에 진짜 의에 주려 복마는 가난한 심령 가지고 하나님께 구하며 살 수 있는 은총을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우리란 존재는요,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용서. 여러분, 본문을 보십시오. 12절.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여러분, 인간의 실상을 정확하게 예수님이 짚어주셨어요.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죄 짓고 사는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가 참 볼 때는 반듯해요. 괜찮아 보여요. 법 없이 사는 사람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 보는 인간상은요, 어두워요. 모든 인간은 죄로 점철되었어요. 그래서 관계가 어그러졌어요. 여러 인생이 왜 이렇게 힘들어요? 사람들과 교제가 쉽지 않아요. 불편해요. 혼자 있으면 편해요. 함께 부딪히는 게 힘들어요. 좋아서 결혼했는데 인생살이가 만만치 않아요. 너무 힘들어요. 고통스러워요. 부부관계, 부자관계, 성도 간의 관계. 관계가 원만하지 않아요. 화평하지 않아요. 마음의 상처들이 가득해요. 그래서 용서하고 살기가 쉽지가 않아요. 내가 상처 입고 상대보다 상처 입었어요. 서로 상처, 고통만 주고받고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관계는 점점 더 악화돼요. 예수님이 그걸 터치하신 거예요. 지금 속사람이 썩어 있다. 부패했다. 이렇게 어두운 마음 가지고 어떻게 인생 살겠는가? 그거 풀어야 된다. 그거 개선해야 된다. 그 메시지 우리에게 지금 들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 주기도 다음에 예수님께서 14절부터 15절에 용서에 대해 이렇게 강조합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용서, 눈에 흙이 들어가도 용서 못한다? 그렇게 살면 어떻게 되는가? 고통 그 자체예요. 주님도 용서 않겠대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주기도서에 가르친 메시지, 너 죄사함 받지 않았느냐? 내가 너 용서해 주지 않았느냐? 십자가에서 내 생명을 아낌없이 주면서 너 죄를 용서해 줬다. 네 죄값은 내 생명을 담보로 한 죄값이었다. 엄청난 죄 용서를 받은 너인데 왜 그렇게 풀지 못하고 마음을 닫고 사느냐? 그 메시지예요. 용서에 관련된 책 속에서 이런 글을 봤습니다. 용서하지 않는 마음은 독소와 같아서 자신을 죽일 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까지 영향을 미쳐 그리스도에서 약속하신 풍성한 삶을 살지 못하게 한다. 용서하지 않는 것은 마음의 상처가 되어 우리의 몸은 물론 영혼까지 허약하게 만들고 결국 하나님 안에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지 못하게 한다. 여러분, 용서를 안고 살면은요, 스스로 감옥에 갇혀 사는 신세예요. 빛이 들어가지 못해요. 그리고 깨어진 독과 같아요. 물을 붓는데 물이 담기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의 물을 끊임없이 공급해 주는데 다 새어나가요. 왜요? 깨어졌으니까. 여러분, 용서를 안고 살면은요, 깨어진 독처럼 사는 거예요. 은혜가 담길 수가 없어요. 영혼의 기쁨이 없어요. 만족을 누릴 줄 몰라요. 늘 삶이 공허하고 메마릅니다. 여러분, 용서 정말 깊이 있게 마음에 새겨야 돼요. 관계 풀어야 돼요. 풀지 않고 살면은 스스로 감옥에 사는 거예요. 독수와 같다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자기를 먼저 죽여요. 그래서 예수님이 주기도 속에서까지 용서에 대해서 터치하고 계십니다. 우리 용서를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 잊혀진다고, 내가 잊는다고, 아유 그 사람 보기도 싫고 이제 두 번 다 생각하지 않겠다, 그런다 용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용서는 잊혀진다고 잊혀지지가 않아요. 창세기에 보세요. 그 막내 요셉과 형들 간의 관계, 아버지가 세상 떠나는데도 그 용서 부분이 해결되지 않아서 형들과 동생의 관계가 좋지 않아요. 시간이 간다고 세월이 흘러간다고요? 야곱과에서 둘 사이 관계도 좋지 않았었어요. 엄마가 그랬어요. 형이 너 때문에 많이 지금 분노가 폭발하고 있다. 너 자칫 곁에 계속 있으면 너 목숨 위태롭다. 엄마가 딱 한마디 했어요. 형이 분노가 수그러들 때까지 외갓집에 잠깐 며칠 있다 와라. 며칠 지나면 형이 그거 풀을 거다. 근데 성경 보세요. 20년이 지나도 안 풀려요. 여러분, 용서하지 않으면요 20년, 30년 가도 안 풀려요. 용서는 잊혀진다고 잊혀지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해결해야 돼요. 어떻게 이걸 해결해야 될 건가? 하나님 앞에 나가야 돼요. 여러분, 용서는 상대방 얼굴 대 얼굴 대면한 용서가 안 돼요. 먼저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이 필요해요.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 진짜 용서하고 싶어요. 근데 이게 마음에 너무 묶인 게 많아요. 하나님 이 문제 좀 풀어주세요. 그러면서 여러분이 힘들게 했던 거, 고통 줬던 거, 그거 다 떠올릴 수 있도록 그걸 글로 다 적어요. 그걸 적으면서 혼자 하나님 앞에 이제 시간을 가지면서 그 상태 속에서 그 떠올려진 것 가지고 이제 여러분이 홀로 있는 그 상황, 그 환경 속에서 거기에 의자를 놓을 수도 있고 거기에 방석을 놓을 수도 있고 거기에 무슨 노트 한 권 놓을 수도 있어요. 그냥 상징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그 적었던 것을 그냥 그 상대방 앞에서 읽어준다고 생각하고 읽는 거예요.
당신 때문에 내가 이렇게 아팠습니다. 이렇게 힘들었습니다. 구구절절 일일이 그걸 다 토해내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런 기도를 드려요. 나는 용서되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용납하셨기 때문에 나는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아무 조건 없이 당신을 용서하고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이제 당신을 용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당신 나에게 어떻게 했는지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제 그때의 상처로부터 당신을 해방시켜 드리겠습니다. 당신도 그 일로 인해 더 이상 아무것도 갚을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이제 자유로워진 것입니다. 상대방의 자유를 선언해줘요. 완전히 그걸 풀어줘요. 이렇게 해야 용서가 되어져요. 그러면서 이런 추가적인 기도도 있습니다. 주 예수님, 이 상처 대신에 당신의 무조건적인 사랑과 용납을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또한 우리의 모든 간구에 응답해 주시는 당신을 신뢰합니다. 대적하는 영에게 내어주었던 권위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도로 찾습니다. 상대방을 향한 나의 태도 때문에 내 삶 속에서 사탄에게 내어줬던 마음을 도로 찾습니다. 이제 이 마음을 공의이신 내 주 예수께 돌려드립니다. 여러분, 용서치 않으면 사탄이 완전히 들어와서 살아요. 집을 짓고 살아요. 용서치 않으면 사탄을 환영하고 사탄이 주인으로 왕노릇해요. 사탄이 완전히 내준 인생이에요. 영적으로 눌려 살아요. 용서해야 어둠에게 떠나요. 주님의 통치가 임해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어져요. 여러분의 이런 은혜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욥기서의 마지막 장을 보면은 이 42장에 하나님께 욥을 회복시키는데 욥의 기도를 통해서 회복을 시켜요. 성경 보십시오. 욥이 그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 하나 주셨다. 재정적인 것, 또 자식 잃었던 거 다 회복시켰는데 전제가 있었어요. 상대방을 용서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욥기서 내용 보면 굉장히 깁니다. 긴 내용은 뭔가? 욥을 잃어왔던 친구들 간에 욥과 서로 공방해요. 내 생각 잃었다, 당신 생각 잃었다. 서로 주고받고 하면서 서로가 피차 골이 깊어져요. 용서할 수 없는 마음까지 가요. 위로 차왔는데 관계가 추악이에요. 그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 욥을 회복시키려고 하는데 용서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욥에게 용서의 메시지를 들려준 거예요. 너 그거 풀어야 된다. 그거 풀어야 네 삶에 회복이 있는다. 그래야 네 삶에 하나님 복이 임한다. 여러분, 너무너무 중요해요. 여러분이 이제 복받기 원한다면은 여러분이 묻고 있는 그 관계 풀어야 돼요. 그거 안 풀면 절대 복이 임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주기도 속에서 용서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 기도 속에 용서까지 담아서 그렇게 힘주어 강조할 만큼 용서는 중요한 삶의 이슈입니다. 여러분이 주기도를 따라서 진짜 용서를 제대로 하면서 여러분 묶인 것이 풀리고 감옥에서 빠져나오고 여러분에서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놀란 이 복을 누리며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요, 우리가 이 예수님의 길을 대답 배우는 것은 뭔가?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우리는요, 하나님의 보호가 필요한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 여러분, 성경 보십시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지금 두 가지 기도를 올려드려요. 우리에 대해서 표현하세요. 시험에 들게 하지 말래요. 여러분, 나라는 존재는요, 연약해요.
말을 해놓고 책임을 못 져요. 여러분, 이 예수님이 가르치는 기도는요, 철저한 인간의 나약성을 아시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너의 존재가 얼마나 부실한지, 너란 존재가 얼마나 연약한지, 허약체질 그 자체라는 거예요. 강골 절대 성경 그렇게 보지 않아요. 흔들리는 갈대예요. 이만하면 이쪽으로 흔들리고 저만하면 저쪽에 흔들리고 줏대 없는 인생이에요. 내가 나를 장담할 수 없어요. 누가복음 22장 보십시오. 자기 대단한 것처럼 항상 자기 주장에 강했던 이 시몬 베드로, 예수님 그 실상을 지적해 줬어요. 너 지금 네 삶의 주변에 사탄이 밀가부듯 하려고 너를 부추기고 있다. 끊임없이 공격해 왔다. 너 그거 보이느냐? 안 보여요. 볼 수가 없어요. 영적인 시야가 갇혀 있어요. 눈이 감겼어요. 그런 상태에서 또 혼장담해요. 예수님, 제가 예수님 인생 방편하게 되어줄게요. 예수님, 제가 옆에서 보디가드 역할을 해줄게요. 예수님이 그거 절대 의지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얘기를 해줘요. 너 얼마 안 있으면 나를 3번이나 부인할 것이다. 3번이나 부인할 것이다. 무슨 뜻이에요? 성경의 3번은 너는 허약체질이라는 거예요. 너는 별 보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약속 못 지킨다는 거예요. 그 메시지가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네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날마다 깨어서 기도했다. 오늘 네가 있는 것은 내 기도 덕택이다. 내가 기도하면서 너는 벌써 끝장났어. 사탄의 밥이 되었어. 정신 차려. 이 메시지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베드로가 무너지고 난 다음에 비로소 자기가 누구인지 알아요. 그러면서 그가 뒤늦게 정신 차린 다음에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과 19절.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2가지를 성도에 강조했어요. 여러분,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정신 차리고 기도하지 않으면 내 꼴 됩니다. 나요, 전과자예요. 예수님 3번이나 부인했던 사람이에요. 저주까지 했어요. 인간은 나처럼 연약한 존재예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내 꼴 돼요. 이런 꼴 보지 않으려면 여러분 정신 차려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도움을 날마다 받아야 돼요. 기도해 하나님 도와주셔요. 이 메시지를 지금 들려준 겁니다. 그러면서 고난당할 때 미쁘신 자기 영혼을 창조자 하나님께 의탁해달라고. 내가 나를 책임 못 지니까 나를 만드신 하나님, 전능자 창조자 하나님, 그 하나님 손에 나를 맡깁니다.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비로소 베드로가 자기가 누구인지, 인간이 누구인지 보는 눈이 열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권면을 한 겁니다. 여러분, 주기도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바로 이겁니다. 인생은 하나님 도움 없이 절대 살 수 없다. 하나님의 보호를 힘입어야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다. 이 메시지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래 여러분들이 하루 일과를 시작하면서 길을 걸으면서 차 타고 가면서 주님 오늘 또 보호해 주세요. 지금 이 상황도 보호해 주세요. 날마다 보호를 힘입어 살 수 있는 은총의 길을 축복합니다. 시편 121편 7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지키신다, 돌보신다. 반복된 표현이에요. 하나님 차원에서 자청해서 우리의 도움의 천사 역할을 감당하려는 분, 늘 우리 곁에서 우리의 방패 보호가 되신 하나님, 이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는 인생, 그런 은혜를 힘입어는요 언제 어떤 위험을 만나도 내 영혼 평안해 평안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삶 날마다 이 은혜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주기도문을 하면서 마무리 부분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니다, 이 송영을 드려요. 누가복음을 보면은 이 부분이 빠져 있어요. 그래서 학자들이 연구를 했어요. 예수님이 이 부분은 가르치지 않았을 거다. 가르쳤다면 똑같이 다 들었을 건데, 누가복음 저자가 의사예요. 의사는 꼼꼼해요. 안 빠지고 다 기록하려는 습관이 몸에 밴 사람이에요. 그런데 누가의 저자인 누가, 의사였던 누가의 글 속에 이게 빠졌다는 뜻은 예수님이 이 부분을 안 가르쳤던 부분, 그렇게 학자들은 다 이해를 해요. 근데 이 마태복음이 왜 들었는가? 이 저자 마태, 그는 히브리 문화를 알아요. 특별히 유대 문화 속에서 기도문의 마지막 부분 항상 송영이 들어가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부분에 반드시 들어가요. 그래서 그 내용이 삽입되었다는 거예요. 그게 학자들의 공통된 주장이에요. 근데 여기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시작 부분을 보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시작해요. 마지막 끝을 맺는 부분에 지금 나라와 권세 영광이 누구께 있다고요? 아버지께. 시작도 아버지, 끝도 아버지예요. 시작과 끝 다 아버지로 종결지어요. 하나님에서 시작되고 하나님 아버지에서 마무리를 지어져요. 실제 이 주기도문을 보면은 모든 내 하나님께 초점 맞췄어요. 하나님의 전적인 도움이 필요한 존재, 하나님이 용서가 필요한 존재, 하나님의 보호가 필요한 존재.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은총을 힘입으니까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되죠. 그런 모습이에요. 그러면서 세 가지 중요한 단어가 나와요. 나라, 권세, 영광. 나라는 무엇인가? 우리 지난주에 살펴본 데 통치권이에요. 하나님 다스림이에요.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 모든 하나님의 손길에 되어진다는 것, 그걸 다시 한번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권세, 삶의 종지부, 마지막 마침표를 찍는 분은 누구인가? 하나님이에요. 그분 우리를 살리는 권세가 있어요. 인생 끝장은 같아요. 막장으로 치다는 것 같아요. 앞이 안 보일 수 있어요. 그 상황에서 포기치 말라는 거예요. 권세가 하나님 손에 있어요. 성경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베소 1장 20절.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히셨다. 여러분, 우리는 죄 없음으로 죽었어요. 우리를 앉히셨어요. 부활의 권세, 생명의 권세, 예수의 그 이름의 권세로 우리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혔어요. 하나님과 소통하고 교제하게. 하나님이 날마다 교제하는데 절망하지 말라. 하나님의 권세, 그 능력의 팔이 너를 붙들고 있다. 그 손길을 의지하여 하나님 끝까지 붙들고 살라. 희망을 포기하지 말라. 이 마음에 담겨져 있어요. 그리고 이 모든 일을 주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영광은 무슨 뜻인가? 중심에 무게중심을 둔다. 영예를 올려드린다, 돌려드린다. 그런 마음이 담겨져 있어요. 모든 게 기도 때 하나님의 역사니까 내가 높임받을 이유가 없죠. 교만될 이유도 없고요. 오직 일하시는 분, 역사하는 분, 그 하나님께 모든 영예를 올려드린 거예요. 이게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 응답 받을 때 우쭐할 필요가 없어요. 오직 이루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돼요. 하나의 은총이니까, 결과물이니까. 기도 많이 한다고 때로는 기도 좀 적은 사람들 비교 평가하고 또 괄시하고 무시하고, 이건 기도를 제대로 배운 사람이 아니에요. 주기도 속에서 예수님은 이 주기도를 제대로 알면은요 하나님만 높여요.
자기 의는 사라져요. 오직 하나님은 충만해져요. 여러분, 주기도 속에서는 오직 하나님 그분만 나타나요. 이게 기도의 핵심이고 본질입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이 주기도를 깊이 있게 음미하면서 이 주기도에 담긴 메시지를 마음에 새기면서 여러분 진짜 기도다운 기도를 제대로 배워가시길 축복합니다. 진짜 기도가 무엇인지, 하나님께 교제가 무엇인지 이 주기도에 담긴 깊은 의미를 마음에 새기면서 정말 풍성한 기도, 살아계신 하나님과 실시간으로 교제하면서 여러분 인생을 하나님 어떻게 돌보신지 그를 알만한 마음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